말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9장 10절에서 19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이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자, 사도행전 9장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은 사도행전 9장은 사울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장차 앞으로 바울이 될 사람이 예수님께 이제 택함을 이제 받아가지고 택함을 받는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 거의 한 3년의 시간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아나니아라는 사람한테 이제 안수를 받고 그와 함께 생활을 하면서 사도행전 13장에 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가 택함을 받아서 선교사로 이제 파송을 받으면서 일하기 시작하는데 그때까지의 시간이 약 3년의 시간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사울이 바울이 되게 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누군가를 택하셔서 부르셔서 쓸 때에 사람들은 저 사람이 제목감이 되기 때문에 역시 저 사람은 똑똑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뭔가 조금 다른 사람에 비해서 월등히 뭘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택하셨다. 절대 결코 아니다라는 것. 여러분, 택함을 받는다는 말은 이것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람은 쓸만한 제목이기 때문에 택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실 때 가만히 보면은 쓸만한 제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쓸만한 제목으로 만들어 가시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유가 왜 그러냐면 사람에게서 제목감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연결되는 겁니까? 그 사람이 좀 똑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좀 잘났기 때문에, 그 사람이 좀 괜찮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듣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정말 무지하고 무능하지만은 하나님의 손이 가니까 그 무지한 게 유능한 게 되어지고 별 볼 일 없는 것이 별 볼 일 있게 만들어지는 거.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일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뭐 잘나서 예수님께서 택하셨습니까?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못난 사람들만 택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못난 사람만 딱 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이 스스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못난 사람들을 불러다가 잘난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이제 부르셨습니다. 그죠? 모세가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가 나일강에 버려져서 공주로 통해서 그 건짐을 받았잖아요. 그래 모세라는 말이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건짐을 받은 이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의 왕궁에서 모든 것을 이제 섭리를 합니다. 왕족으로서 또 장차 정치인으로서 갖춰야 될 모든 이제 그 재질들을 이제 훈련을 받게 되는데, 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이제 나중에 택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준비된 사람을 그렇게 하는 거구나.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그렇게 애굽에서 훈련을 받았다고 치더라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보십시오. 나중에 쓰실 때가 몇 년 됩니까? 40년 뒤. 그러니까 모세 나이 80년인데 그 가운데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모세가 살인을 저질러서 도망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자의 삶을 삽니다. 자, 왕궁과 완전히 반대되는 시간. 저는 이 시간을 어떤 시간으로 보느냐니까 모세의 그 잘남이 철저히 다 빠지는 시간으로 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왕궁에서 왕족으로서 이렇게 훈련받고 이렇게 잘났고 대단한 사람이야 라는 것이 조그마한 찌꺼기도 남지 못하게 만드는, 스스로 자신을 비하시켜버리는, 그래 내가 별 볼 일 없는 인간이구나, 내가 자랑으로 삼았던 거 지금 나를 구원해 줄 힘이 전혀 없구나, 나는 무지한 사람이야, 완전히 밑바닥으로 하나님이 떨져버린다라는 거죠. 그 기간이 몇 년? 40년. 사람이 이처럼 스스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철저하게 바닥까지 떨어지는 시간이 참 금방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쓰실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을 밑바닥까지 떨져버립니다. 왜? 그래야 교만하지 않고, 그래야 자기가 뭘 했다라고 함부로 말을 못한다는 거죠. 사울도 이 기간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3년을 훈련시켰잖아요. 마찬가지로 사울도 하루아침에 택한 그릇이 되는 게 아닙니다. 3년 동안 철저하게 이 사울을 하나님이 밑바닥으로 떨져버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가 가졌던 잘남들, 자기가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학문도 많고 집안도 괜찮고 뭐도 괜찮고 하는 것들이 다 부인되도록 하나님께서 이 3년 동안 사울을 바닥에 떨져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사울이 고백하는 게 뭐냐니까,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제서야 바울의 입에서 고백되는 게,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어떻게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다메섹의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 이제 찾아가십니다. 음성으로 아나니아야.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요 대목은요, 요 수사적인 이런 표현들은요, 대체로 어디 나오느냐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이제 부르실 때에,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반응할 때에 그런 이제 멘토예요.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하는데, 그 말은 그만큼 아나니아라는 사람, 여기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아나니아하고 다른 사람입니다. 이 아나니아가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보아서 아나니아는 평소에 선지자 못지 아니하는 그런 경건의 삶을 살고 있었던 그런 성도였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아나니아야, 그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내가 지금
한 사람을 택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네가 좀 데려와야 되겠다. 아무도 그를 데려갈 사람이 없는데 네가 나서야 되겠다. 자, 그럴 때에 아나니아가 하는 이야기가 주여, 지금 사울이라고 하셨습니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내가 듣기로 예루살렘에서 교회 공동체를 진멸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거기서 모자라서 다메섹 여기까지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온다라고 했던 사람인데 지금 말씀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사람을 잘못 택한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여, 나는 그 사람한테는 못 가겠습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 하느냐? 그 사람은 이방을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 말에 이 아나니아는 두말하지 않고 예 하면서 가서 사울을 데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아나니아가 이제 사울을 만나서 딱 처음에 했던 일성이 뭐냐니까 형제 사울아 이런단 말이에요. 조금 전까지는 아나니아가 하나님 저 그 사람은 아니에요 했는데 이제 완전히 이제 바뀌어가지고 형제 사울아 그를 딱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을까? 저는 두 가지 측면을 봅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정적으로는 사울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지만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이 훈련되어져 있는 아나니아인지라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하신다면 제 뜻은 맞지 않지만 하나님 뜻에 맞추어서 제가 그 사람을 데려오겠습니다 라는 의지적인 결단이라고 저는 볼 수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의 의지적인 결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아나니아의 마음을 강권적인 방법으로 마음을 바꿔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의지적으로 노력하고 의지적 결단도 중요해요. 그런데 정말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만들 때는 그 의지적 결단 위에 뭐가 임해야 되느냐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의지도 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의지는 흔히 우리는 작심삼일이라 하잖아요. 마음을 안 먹는 것에 비해서야 마음을 먹는 게 훨씬 낫죠. 그렇지만 이게 끝까지 잘 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나약하단 말이죠. 그 나약한 의지 위에 뭐가 임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 하나님 나 가기 싫어요. 아유 하나님 나 저 사람 안 돼요. 그런데 그 위에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다 입혀주시면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되어지고 품을 수 없는 사람을 품게 되어지고 갈 수 없는 곳에 가게 되어지고 이런 마음이 그 속에서 충만하기를 한다는 거죠. 제가 며칠 전에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초년병 때 모셨던 이제 목사님하고 통할 일이 있었습니다. 통화를 하다가 이제 지나고 나니까 옛날 이야기를 막 할 수 있죠. 아유 목사님 제가 옛날에 그 목사님 모시고 있을 때 사실은 거기서 얼마나 하나님과 목사님께 죄송한 마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만나러 갔다가 첫 이제 인사드리러 갈 때, 그러니까 부임하러 갈 때, 그래 그 시골에 이제 그 모습 보고 가다가 돌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가다가 돌아오다가 하나님께서 제게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주십니다. 그래 하나님이 보내시면은 거기가 어딘들인들 가야지. 우리가 찬송은 그렇게 하잖아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래 놓고 실제는 그래 안 하거든요.
실제로는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시골교회 들어가니까 아이고 내가 잘못 왔는갑다 하면서 돌아오다가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야, 마룻바닥이면 어떻고, 응? 화장실이 재래식이면 어떻고, 시골이면 어떻고, 그곳에는 나의 백성 성도가 없단 말이냐. 하나님 마음에 이제 그런 그게 저는 은혜라고 봐요. 이제 그렇게 이제 또 만나서 또 목사님 모시고 또 섬겼던. 그래 지나고 나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다. 거기서 느끼게 하고 또 배우게 하신 것이 또 얼마나 큰지 참 감사하셨다라는 것. 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사람의 그런 객관적인 의지라든지 그런 마음도 딱 이제 바뀌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예전에 어떤 분이 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그 목사님, 좀 기도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 무슨 기도를 해드릴까요? 부끄럽지만 목사님, 담배가 안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담배가 너무 안 끊어지는데 이게 부끄럽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좀 해주셔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래, 자기가 이제 몇 번을 끊으려고 시도를 해봤지만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절대 안 끊어집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끊어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담배 끊어라 뭐 하지 마라 말로 해가 될 것 같으면요, 못 끊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담배각 한번 보셨어요? 요즘 담배는 예전에 비해서 너무 많이 다양해진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는 옛날 담배는 새마을, 청자 이거밖에 없는데 요즘 얼마나 담배가 많은지. 그런데 재미난 게 있습니다. 담배 각에 뭐가 그려져 있느냐니까 이 담배를 피게 되면 이제 후유증을 앓는 그런 무시무시한 그림들이 딱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무시무시한 그림을 보면서도 담배를 사고 핀단 말이에요. 그건 끊기가 그렇게 힘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담배값 암만 올려보십시오. 담배 끊기는 거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담배는 어떻게 끊느냐? 하나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가 그에게 푹 임하게 되면 그 은혜에 의해서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되는데 자연스럽게 돼요. 실제로 은혜 받은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담배가 싫어져요. 왜 그런가 하면 내가 무언가를 정말 좋아하게 되어지면은 그 좋아하는 대상이 싫어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도 싫어집니다. 이거는 진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은혜 받으면 누가 좋아지느냐? 하나님이 좋아지고 예수님이 좋아져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좋아지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감동케 하는데, 그때부터는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된단 말이죠. 그분이 알아서 내 마음에서 감동케 하셔서 자연스럽게 그분이 싫어하는 것들이 나도 싫어지게 되고 나도 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을수록 죄와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이 은혜가 이제 말라버리기 시작하면은 한번 보십시오. 영락없이 성도라는 사람들이 은혜 받는 일이 중단되어지고 말씀이 중단되어지면은요, 성도라는 사람들이 강팍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고, 왜 교회가 멱살을 잡고, 왜 교회가 자꾸 이렇게 스산스러운 일이 일어나느냐? 이유는 하나예요. 그 교회 안에 은혜가 마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정도 보십시오. 부모 자식 간에 사랑이 넘쳐나면은 문제 될 것도 문제가 안 돼. 그냥 덮고 가.
그런데 사랑이 말라버리면은 문제 안 될 것도 뭐예요? 자꾸 말을 해서 자꾸 끄집어내. 사랑이 넘치면은 덮어버리는데 사랑이 없어버리면은 덮는 게 아니라 자꾸 뭐예요? 들춰내버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지면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끊을 수 없는 것이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집사님, 하나님 내게 은혜를 달라 기도하시라. 내게 성령님을 달라 기도하시라. 성령이 충만하게 위해서 기도하시라.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서 충만하기 시작하면은, 내가 그분과 함께하기 시작하면 누가 뭐 어떻게 하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 저는 이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은혜가 사울은 나의 택한 그릇이다 라는 이 말 한마디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니까, 하나님이 계획이 계시니까 그 은혜의 아나니아는 그 말씀에 순순히 순종하면서 그렇게 되어지게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이겁니다. 사울이 바울이 된 것도, 그 원수 같은 사울을 향해서 아나니아가 찾아갈 수 있었던 것도, 그리고 훗날 비에 안디옥 교회가 이 원수 같은 사울을 그 안디옥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고 그리고 선교사로 파송할 수 있었던 것도 다 거기에 뭐가 하나님의 은혜가 강건적으로 임하니까 되어지는 일들이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고 내가 뭘 준비가 되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모든 게 될 수 있다. 주여, 이 아침에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기도하셔서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